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산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감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하여서 주의 은혜 주심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귀를 열어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쁜 십자가 목걸이, 예쁜 십자가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나에게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나 없네. 그런 목걸이 하나 사주지 않은 남편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 병원에 보였던 십자가, 사랑, 희생, 평화, 비둘기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 하면 붉은색, 희생, 헌신, 사랑, 평화 이런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목에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고 귀에 걸고 다니는 그런 것, 액세서리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 최악의 불행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잖아요. 사형 집행기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길로틴이라고 이야기하죠. 단두대, 목을 잘라버리는 그 단두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여성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교수대의 올가미 모양을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닌다면 여러분, 저 사람 참 특이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 참 정신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말은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말에는, 그 십자가라는 말을 떠올리면 바로 연상되는 이미지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 죽음을 연장시키다가 나중에는 진이 딱 빠져서 죽는 그런 죽음, 꿈에라도 나타날까 두려운 그런 죽음을 연상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는 형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나면 채찍으로 반죽음이 되도록 맞아서 등 가죽이 너덜너덜해지죠. 피곤죽이 된 몸으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올라가야 됐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 본당 앞쪽에 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매끈한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십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니스칠을 해서 바깥을 표면을 살짝 이렇게 잘 다듬어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예쁜 모양의 십자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가시가 튀어나와 있는 그 겉이 투박한 묵직한 나무 기둥 같은 그런 지기에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가서 온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양손과 발에 큼지막한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라도 하고 다니지만 그때는 십자가 모양만 보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보면 꿈에라도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아이들은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꿈에 악몽을 꾸고 밤에 울면서 깨어야 하는 그런 형편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십자가형을 받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그런 십자가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죠. 그리고 그 밤 동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유대인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고 거짓 증언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들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마식 채찍질을 당해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무 탈진해버려서 십자가조차 질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서 가게 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해골이라 이름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골고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쓰는 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로 골골다라고 불렀거든요. 골골타라고 불렀던 그 말을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것이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하면 갈바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보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골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보리라고 부르는 말, 골고다는 헬라어였고 그리스어였고 갈보리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골고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형 집행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섬뜩하지요. 해골. 우리 교회가 6월만 되면, 매년 6월만 되면 한국교회 역사순례를 떠납니다. 올해는 전남지방을 갔다 왔지만 그 지난 2년 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을 꼭 들렀습니다. 그 양화진에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거든요. 그 묘지가 있는 산 이름이 뭐냐 하면 절두산이라고 부릅니다. 끈을 절, 머리두, 매산.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잘랐던 산이라고요. 우리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목을 잘랐던 산이라고요. 예전에 수많은 신앙인들, 성도들,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서 머리를 잘렸기 때문에 절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두산처럼 예루살렘 근처 사형장이 바로 골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두산에서는 그냥 성도들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베는 자를 망나니라고 불렀는데 그 망나니에게 이제 자신의 가족 가운데 목베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요, 그 망나니에게 뒷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빨리,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빨리 잘 죽여달라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런 절두산의 목베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절두산에서는 한 번의 목베임으로 끝나버리지만 골고다의 십자가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고통을 느끼다 진이 빠져서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금방 죽일 수 있지만 금방 죽이지 않고 죽을 만큼만 고통을 주고 그 죽음의 고통을 견디다 죽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누가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고통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면 약간은 몽롱해지고 마취를 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것을 거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다고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평소에 즐기는 포도주가 아니라서? 예수님은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는 금주를 실천하는 분이라서?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즐기는 맛이 아니라서 이거 내 입맛이 아니야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대기로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도 그 결심을 깨뜨리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몽롱한 정신에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셔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그냥 다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 시간만 버티겠다, 어쨌든 그냥 지나가겠다, 몽롱한 가운데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겠다가 아니라 받으실 고통과 순환을 명확하게 다 아는 상태로 남김없이 그 고통의 밑바닥까지 다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좋잖아요.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대요.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의식을 잃어버리면 좋겠다고.
몽롱한 상태에서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맑은 정신에 데못이 손과 발을 뚫어버리고 그 손과 발에 모든 체중이 실려서 숨 쉴 때마다 신경 조직이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벌거벗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그런 그림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최소한 아랫도리를 가린 천조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기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뉴스를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가는 피의자 신분의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가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영상에는요, 그 TV 화면에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죄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검경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 다른 사람 눈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려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가리려고 할까요? 부끄러워서요. 좋지 못한 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럽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큼지막한 선글라스로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을 가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자신의 벗은 몸, 맞아서 찢기고 상처난 알몸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내야 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부끄러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을 가려줄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큼지막한 마스크도, 햇볕을 맞고 사람들의 눈과 마주치는 것을 가려줄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려줄 옷도 심지어는 속옷도 없었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운 모습, 참 보기 민망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 않겠냐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신이 흐릿해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셨더라면 이런 손과 발에 박힌 대못에 체중이 다 실려버린 그 고통, 숨 쉴 때마다 식은땀이 일어나고 숨 쉬는 것이 고통인 그 고통을 조금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쓸개탄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는 그 사실을 몽롱한 정신으로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쓸개탄 포도주 한 모금만 마셨더라면 알딸딸한 정신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소리,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눈길,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조롱을 십자가 위에서 다 느끼고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그 조롱이 손과 발에 박힌 대못처럼 귓 속으로 들어와 박히는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에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 되는 그 육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저는 예전에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한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단순하게 아픈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밥을 넘길 수가 없다고, 그냥 밤에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다고, 목회자가 신방하러 갔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계속 그 방 안을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에는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제가 힘드시겠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에 며칠간을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밥 한 숟가락을 넘기지 못하고 밥 한 숟가락만 넘겨봤으면 좋겠다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집사님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픈지,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해보셨기 때문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당해도 싸다고 저주의 눈길을 보낼 때,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해서 죄를 지어서 너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고 그런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주의 눈길을 보낼 때 그게 뭔지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냐고,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아직도 그거밖에 올라가지 못했냐라고 우습게 우리를 쳐다보는 그 싸늘한 눈길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고 조롱할 때에 그 죽고 싶은 마음, 그 조롱이 얼마나 마음에 쓰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들으셨던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고통과 수치 그리고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워할 때에, 사람들의 조롱에 힘들어서 잠도 자지 못하는 그 생활, 귀 속에서 계속 그 소리가 울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십니다. 정 목사,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아무개 집사, 너 부끄러워 죽겠지? 아무개 원사, 너 조롱하는 그 사람의 소리가 자꾸 생각나서 고통스럽지? 밤에 잠 못 자지? 나도 당해봤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나도 너처럼 수치를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숨쉬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 보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 예수님은 아시니까.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통의 밑바닥까지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위로할 수 없고, 나를 알아왔던 그 사람들, 수십 년 나를 알아왔던 사람도 나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왕의 궁전에 호화로에 계신 왕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나라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처럼 우리처럼 고통과 수치, 조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에,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서 괴로울 때에,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끝이지 않고 여러분의 귓가에 사라지지 않을 때에 다른 곳으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분을 찾지 마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조롱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용기를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십자가 근처에도 안 가는 것, 십자가에 가 있더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숨어있는 생각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십자가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겠냐?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겠냐? 그런 조롱인 것입니다.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당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꼴을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옴짝달싹 못하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들,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초라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놀랍게도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생각이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압도해버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둥번개를 부리시며 나타나시고 그때 고개도 못 쳐들고 두려워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우리 입으로 튀어나와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 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고, 너나 구원하라는 비웃음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 수 없고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맞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구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치는 건 역시 구원은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불행이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해도,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해도, 끔찍한 일을 당해도 금방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지만 제대로 된 구원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불행이요,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고 십자가를 피해가야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모든 불행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믿을 필요 없다라고. 병이 들었으면 낫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된다고. 직장이든 대학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승진하게 해야 되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나에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하나님 좀 없냐고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아니 그것도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요. 내가 말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알았지요 이거요 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라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 말고 그냥 화끈하게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대 가운데는 어떤 관계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잡혀서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거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인간이 되셔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불행과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골치 아픈 이유를 알기보다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달라고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구원, 고통과 수치, 조롱을 통과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시고 내가 어떤 현실을 지나가는지 아시고 나를 이해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불행과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 없었으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힘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나는 인생의 의미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가도록 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와 같이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지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지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십자가에 계셨던 그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어려운 길, 지금 지나고 있는 그 힘든 길을 함께 가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어려운 길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어려운 길 지나갈 때 버틸 수 있게 하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찾아온 유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를 지지 마라. 십자가를 부정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뒤쫓아왔던 유혹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지지 마라. 왜 십자가가 네가 그런 고통과 불행의 자리에 들어가냐고, 왜 그런 십자가를 지냐고 하는 그 유혹이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3가지 받으셨지요. 그 마지막 시험이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탄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요. 그 시험은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유혹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그리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아섰습니다. 한 번은 사탄에게서, 한 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제자에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가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그 유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데 있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조롱을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정말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이런 고통을 주는 저 사람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유혹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집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는 지지 말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내가 항상 참아야 되냐고, 왜 내가 항상 당해야 하냐고, 나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도 제대로 한번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휘두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휘두르시는 칼은 세상을 뒤엎어버릴 무서운 심판의 칼이 되어서 날아올 수 있는데 그 칼을 뽑지도 않고 칼집에 꽂아만 두셨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힘으로,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힘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지만 칼집에 꽂아두는 그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갚아줄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갚아줄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더 무서운 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서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지금보다 더 세월이 흘러서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집에 꽂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내가 갚아주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경험한 그 육신의 극심한 고통을 같이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밥알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허리가 아프고 그 허리에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밤마다 곧 아픈 다리를 붙잡고 울어야 하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서 숨기고 싶은데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아직도 그것밖에 살지 못하냐고, 아직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밖에 이루지 못했냐라고 하는 조롱들을 들으면서 사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했고 그런 일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한번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님,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는지 내 마음에 대꼬챙이처럼 찔려오는 그 말들이 기억나서 계속 심장에 피가 흐르는 어려움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도 갚아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미워해주고 싶을 때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에 주님, 그 유혹을 이기고 예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주님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주님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은밀한 과거의 기억 가운데만 숨어져 있는 주님이여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봐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제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솟아나는 피를 주님이여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십자가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여 십자가에서 머물러 계셨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해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돌려주고 싶을 때에 주님이여 주께서 십자가에 계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저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극심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숨쉬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를 악물고 참아도 식은땀만 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장소, 모르는 형편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도 이 땅 어딘가에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여서 다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누구도 우리 집안에 드리고 싶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만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그러냐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아직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아직도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살고 있냐고,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심장에 피가 솟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도 알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고통,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지나는지 주께서는 아시지요?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주님, 저희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서 조롱을 당하여서 밤에 잠들지 못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위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쫓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는 지지 말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은 가지 말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쫓아올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미워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돌려주고 싶고 그런 힘도 있는데, 기도를 칼도 있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칼집에 칼을 꽂아두시고 그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고 휘두르지 않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